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에 다니엘의 신앙을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바로 증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시대를 계시하여 주시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증가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약 백성의 정체성, 말살 정책입니다. 3절에서 7절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바벨론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째, 이방 학문과 음식을 통한 정신 말살 정책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니였더라.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왕족과 귀족 출신의 몇 사람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그 사람이 바로 4명의 소년들입니다. 이 소년들을 그들의 학문과 음식을 주어서 바로 이방 왕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학문을 통한 민족의 말살 정책입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온 남유다 왕국의 왕족, 귀족 중에 청년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적인 아무 흠이 없는, 신체적인 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재능은 탁월했지요. 지식에는 뛰어납니다. 학문도 뛰어난 그런 천재적이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천재적이면서 정말 인간의 창조물 중에서 아름다운 그런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그런 훌륭한 청년들, 이런 청년들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들은 전국민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학문과 갈대아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충신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왕권을 다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은 이미 조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 방식은 나중에 대영 제국과 로마 제국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지배 민족, 식민지 국가에서 훌륭한, 탁월한 그런 청년들을 뽑아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 정신 교육을 시켜서 다시 그 나라로 들여보내서 그들을 통치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다니엘은 이미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말입니다. 가정에서 유년 시절부터 신앙교육과 하나님에 대한 율법 교육을, 모세 오경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린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다니엘보다는 다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 안 하시네요. 그러면 다니엘보다 나이가 적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나이값 좀 하잔 말입니다. 네. 자, 지혜 학교가 유다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규정들, 이런 것들을 다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절개를 지키는데 이것은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이런 세상에 대한, 사탄 세상에 대한 영적 저항력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이름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여호와만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 정신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교육이 일생을 지배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성장해서 too late, 늦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백광일 집사님 가정예배 드리신다고 했잖아요. 가정예배 드리는데 자녀들이 안 따라줄 수 있어요. 억압적으로 하지 마세요. 가정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들리게 되고 부모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합류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다 큰 청년들 보고 억지로 한다고 되겠어요? 당시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 남서쪽에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갈대아 왕조를 건설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갈대아 우르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의 그 통치를 하던 사람이나 아브라함이나 같은 종족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우주는 하나님의 피조 동산입니다. 언우주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 조상 또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갈대아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카드 문명입니다. 아카드 설령 문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바벨론의 고전 문헌들입니다. 이런 아카드, 설령 문자, 수메르 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바벨론 고대 문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방언은 바벨론 나라에서 방언은 바로 외교 용어와 상용어에는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들 방언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들 문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수메르 문화를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문화입니다. 아수르 문화이기도 하죠. 자, 상용어로는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아람어는 예수님 시대에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념비에는 아수르 글자로 기록했고요. 종교적 의식에는 아카드 설령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자, 교과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공부했던 교과 내용은 말입니다. 주로 천문학, 점성술, 점술, 영매술, 주문 등으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거의 사탄 문화에 가까운 교과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종류의 특별 프로그램 속에서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자, 페르시아 교육이 14세에서 17세까지 3년 과정으로 주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만일에 페르시아 교육 방식을 따랐거나 페르시아도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같은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적어도 14살, 15, 13 이럴 때 교육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14세에 교육을 시작했다면 교육을 마쳤을 때가 다니엘이 몇 살입니까? 17세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7세 미만의 소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다니엘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값 하십시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나이값 하고 신앙의 절개에 있어서 나이값 하시고 오래 믿은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 믿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를 봐도 옛날에 그랬어요. 모태신앙만큼 신앙이 엉망인 모태신앙이 없어요. 오래 믿은 것은 결코 자랑인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에 눌려버리거나 상황에 눌려버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절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인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학문과 정책들은 야훼 신앙에 대한 정신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언제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 학문, 세상 학교에만 맡기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반드시 성경을 읽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삭이 한번 영어 성경 읽는지 점검하러 한번 가야 되는데 핑계대고 가는 거죠. 예,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외우고 살게 해야 합니다. 들어가면 나오면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됩니다. 뛰어난 자녀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매주자라는 것을 달아놓고 들어가며 오며 신명기 6장 4-5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의 여호와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의 여호와신, 이 하나만 외우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믿음이 뭡니까? 여호와가 오직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니어서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것은 성경 공부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의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야만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이 때로는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진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때 믿음을 요구받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세속적이고 사탄적인 교과 과정 속에서도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 유년시대 때에 받았던 야훼에 대한 신앙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신앙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 어른이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주는 그대로 받아먹고 쑥쑥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세계를 일생 동안 좌우지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몇 살이요? 3살 때 배운 도적질로 몇 살까지 가요? 8까지 가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왜 아픈지, 왜 힘든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신앙관 깨기 위해서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 고비를 지나고 나면 자유합니다. 아무도 나를 판단하거나 이끌거나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직접 여러분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때는요, 자유가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예요. 진심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이끄실 때에 비로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바벨론 두 번째로 음식을 통한 정신 말살 정책입니다. 포도주와 왕의 진미 음식을 내립니다. 음식을 지정해 준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큰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하나님의 명령한 음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음식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 혹은 세상 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왕의 하사품으로
일반 유대인들은요,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내 삶 속에서 조금 내가 손해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말씀 속에서도 때로는 불이익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줘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말입니다. 젊은 어린 소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혹시나 나이를 헛먹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이렇게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저희 가정은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강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반발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강압적보다는요, 돌아가면서 시키니까 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네들 좋아하는 어린이 찬송가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어릴 때는요, 책을 못 읽으니까 그럴 때는 찬양만 불렀어요. 그것도 자기 아는 찬송가로. 그러니까 재미있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다니엘은요, 이것을 거절합니다. 음식을 거절합니다. 비록 자기의 육체는 포로의 신분이 되었지만 자기의 정신만큼은 포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자유의 신분의 크리스찬들이 무언지는 모르지만 돈이나 사람에게 묶여서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삶 가운데서 세상에 포로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볼모 삼은 이국의 왕과 백성들에게 자기의 정신은 절대 포로되지 않았음을 다니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슬람교의 음식 할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이거 1세기가 지나기 전에 완전 전국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어요. 아람으로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의 할랄 음식입니다. 할랄은요, 돼지고기나 술을 금하는 적어도 16억에 넘는 이슬람인들이 먹는 먹거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와 MOU 양해각서, 할랄식품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슬람 문화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익산에 그 식품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지역 전체를 허가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할랄 인증된 것만 할랄 식품인데 할랄 인증은 식품도 있고 의약품도 있고 화장품도 있습니다. 잘 보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육류 있잖아요. 고기를 도축할 때 가축을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요. 그러면 막 소들이 막 울더라고요. 그럴 때 단칼에 정맥을 쳐버리면 피가 튀면서 죽습니다. 이것만 할랄 식품으로 인정하는데, 그러면 도축만 그렇게 정맥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냥 그 정맥을 자르는 것이 그것이 그러면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할랄 의식 소마다 하기 전에 반드시 이슬람교 의식이 행해진다는 거죠. 자기 신에게 이거는 바치는 겁니다. 자, 동물의 머리는 반드시 방향이 있어요. 메카 방향으로 동물의 머리를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앞뒤에 다리를 묶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스밀라 이렇게 말해요. 비스밀라는 무슨 뜻이냐? 알라의 이름으로 도축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맥 두 곳을 잘라서 피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피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슬림에 의해서 도축이 되어집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짐승이 목을 친 후에 그 피가 빠질 때까지 뭐라고 외치느냐? 알라후 아크바르. 이것은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주문을 외운 고기가 지금 전국을 돌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바울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시험 들면 먹지 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괜찮다. 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알고서는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성경에서는 레위기 법상 이런 것들은 제후, 이단 제후에 올려진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요. 간단한 것 같아요. 다니엘은 핑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포로된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진 음식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먹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다 넘어가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작은 일에 믿음으로 성공하면 큰 일 할 수 있어요. 나 순교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될 것 같습니까? 순교한다고 떠들지 않아도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순교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 창시계명을 통해서 정신의 말살 정책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일제시대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명,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거나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창시계명이라는 거 했습니다. 1940년 2월부터 1945년 8월 광복 직전까지 약 5년간인데 일본 제국이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식으로 성씨까지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때 일부 친일파들은요 자발적으로 창시 계명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40년 5월까지 창시를 위한 신고 가구 수가 7.6%에 밖에 미치지 않는 것을 알고 나중에는 강제로 성을 바꾸는 일을 법을 수정을 하면서 유명인들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교회 목사들까지 동원해서 그 비율을 79.3%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성씨가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지방법원의 창시계명 공고입니다. 이 그림을 왜 보여주느냐? 뭐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이란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방법원의 창시계명 공고입니다. 이 법원이 판결을 하고 국가의 법이 통과되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데 그 요구되는 법이 하나님의 법과 틀릴 때는요. 어떡하시겠습니까? 가나와 한글이 혼용되어서 공고되어 있는 바로 대구지방법원의 창시계명 공고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조선 민사령입니다. 1939년 11월 10일 조선 총독부 관보에 실린 조선 민사령입니다. 창시계명 하라는 겁니다. 창시라 뭐냐면 일본식으로 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시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시는 뭡니까? 자손들을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사람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말해주는 게 최시냐 이시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한국의 성명을 일본식 시명으로 바꾸기 때문에 창시라고 합니다. 시를 창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잖아요. 조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시 그리고 계명, 창시와 계명이 같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데 창시는 특히 내선 일체라는 모토가 있었어요. 내선, 우리 내국 그 일체라는 모토 아래서 지원병제도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병사로 지원병제도. 그리고 또 거기서 한 게 있어요. 신사참배. 그리고 한국신민서사 암송하는 거. 이거 학교에서 아마 다 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학교에 가서 아마 이거 다 외웠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어 사용 금지와 함께 조선인들에게 이것이 강조되었어요. 자, 한국인들은요,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면서 비로소 그 시를 바꾼 거, 성시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로부터도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성씨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성씨로 안 바뀌셨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바뀌온 것도 아마 바로 잡았을 겁니다. 1946년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의 조선 성명 복구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창시된 성씨는 폐지되고 창시 개명했던 조선인들은 본래의 성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미국에서 시민권 딸 때 이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시민권만 따기만 하면 이름 바꿔야지. 아무도 내 이름을 똑바로 불러주는 미국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 이름은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절대로 못 불러요. 내 이름이 너무 어려워. 우리 아버지가 아주 어렵게 지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는 우리 모두 성씨가 미국 가면은 이제 패밀리 성씨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최씨로 이제 이름이 올라가죠. 그러면 뭐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그냥 초이라고 그래. 성을 가르쳐줘요. 원래는 이름을 부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초이라고 그래. 그래서 난 어디 가면 항상 초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꿔야지. 시민권을 딱 딸 때가 되니까요. 딴 뒤에는요,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천국의 복을 누리라고,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라고 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럼 나는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바꾸지 말아야지. 부르기 힘든 사람, 그건 자기 사정이고, 그냥 나는 주님 주시는 이름이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딸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어준 하나님의 특별한 내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1335일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거기에서 이 이름이 왔단 말입니다. 1335일을 지나면 7년 환란 지난 후에 이제는 천년왕국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견디는 복이 내 이름 가운데 있는데 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안 바꿨어요. 뭐 길어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상당한 많은 뜻이 있어요. 그 평생 불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었고 나는 결혼할 때까지도 성령의 은혜도 받지 못했고 내 육신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성령 받고 주의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친히 손이 내려오셔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는 미국 총회에서 안수 받았습니다. 미국인들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가짜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하지. 근데 그것을 받기 전에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직접 안수하고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벌써 30대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목사가 되는구나 저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한국 떠나갈 때까지도 강도사 인허시까지는 거쳤지만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목사가 됐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이름으로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이름 바꾸라는 말 아닙니다. 오늘 가서 또 개명한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 신앙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이름 바꾼다고 뭐 이삭 이름 바꿔보세요. 이삭이 되나?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보세요. 아브라함 되나?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내 아들은 내 아들이고 다르죠. 다니엘의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 엘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냐가 바로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하나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 엘도 하나님이 나오죠. 누가 하나님인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미사엘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아사랴. 여호와가 도우신다. 여기 4명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 야, 냐, 랴 다 들어있어요. 엘은 엘로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태를 열어주셨던 전능자 하나님. 야는 야훼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부모가 벌써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고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다실론 대신에 유신 사상을 인정하는 부모들의 신앙 고백이 자녀들의 이름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 심판장이심을 그들의 이름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지저스가 뭡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이비어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구속주, 뭐 여러 표현할 수 있으나 구세주,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 어떠할 때 능력이 나타나느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믿음으로 사용할 때, 우리 이원국 집사님이시죠. 이원국 집사님에게 대우에 계시면서 지금 이제 4대강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지역에 물을 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아주 있잖아요. 뭐 땅굴 같은 그런 굴을 뚫어서 물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때를 위해서 집사님을 그곳에 파송하신 거예요. 일이 벽에 부딪힐 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나가서 그 일을 성취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집사님에게 권하셨어요. 그래서 힘든 때 오셔서 자기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막 회복이 빠르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일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우리 백광일 집사님에게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너의 성품과 너의 인격,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자기가 이제 뭐 받은 게 있어야 전하기는 하는데, 이제 말씀을 보고 하면서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자기가 먼저 느낄 겁니다. 그러면은요,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요. 입이 막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는 마인드 컨트롤 안 돼요. 그냥 하는 겁니다.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져요. 안 잘립니다. 오히려 더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섣불리 전도하다가는요, 징계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업을 주장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하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막힌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살아있음을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다니엘처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제 걸어갈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 의지하십시오. 삶 속에서 예수 이름 의지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기서 보십시오. 나면서 안전명이 된 사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집사님, 이번 주에 뚫고 다음 주에 오십시오. 자,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베일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드사살. 그런 뜻입니다. 바꿔버렸어요.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 메삭은 아쿠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으로 바꾼다. 아쿠는 바벨론의 땅의 여신 이름입니다.
4명 모두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했습니다. 아쿠의 신이 될 것인가, 야훼의 신이 될 것인가. 아쿠의 신은 우선에 육신적으로 파워풀한 권력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고 있고,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고난이 있어도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남을 것인가, 아쿠의 종으로 남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록 이방의 권력자가 이름은 바꾸었어도 그들의 심장까지는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야훼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 권력과 심지어는 목숨을 위하는 그런 자기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쿠의 종이 될 것인가, 야훼의 종이 될 것인가 결단해야 할 때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떠한 형편에 있어든지 작은 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 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때에도 야훼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야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